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4년 우리에게 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이와 같이 표를 정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구원받았지만 의롭게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표로 정한 겁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하는 입장, 신학적인 사상을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의 새 관점. 그것은 예수를 믿지만 불의하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발에서 생겨난 사상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에 심취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해서 여기에 반발해서 생겨난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믿지만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만일 선을 행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언제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도 말해요. 이게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다.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기독교 구원의 진리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의 오해를 상당 부분 불식시켜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름 공감도 불러일으키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따라가는 자도 있고 목사들 중에도 그 입장으로 돌아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착한 일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가르침은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밤펠라기우스 입장과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상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가르치는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누가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신앙을 무장합니까? 맞아요. 해요. 성경보다도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사상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예요. 허구예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의 증언, 성경에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봐서 그 성경의 증언이 우리 안에 한 겹, 두 겹, 10겹, 20겹 이렇게 쌓여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은 그렇게 생깁니다.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성경이 믿음을 그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사실에 우리가 동의함으로 우리 안에서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맞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도요 현혹될 수 있어요. 너무나 쉽게.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걸 공박하면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을 통해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도 역사적인 믿음을 가졌거나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을 가졌거나 이적의 믿음을 갖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구원이 없는 믿음이거든요. 참된 구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확신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진리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예수 믿다가 누가 유혹한다고 해서 무슨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불교로 개종하거나 천주교로 개종하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에 흔들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올해 표어를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로 정하고 본문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이 유익이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유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할까요? 못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위를 별개로 보지 않아요.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로마서는 믿음을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는 순종을 강조해요. 믿음이 없는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7절을 보시면 결정적으로 이처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를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를 훈련하고 우리 교회를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인들은 복음서는 많이 읽어요. 사도행전도 좀 읽고 로마서도 좀 읽습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좀 읽지요. 근데 상대적으로 야고보서, 요한 1서, 2서, 3서,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성경은 잘 안 읽지요. 왜 안 읽습니까? 성경이 뒤쪽에 가 있어서 안 읽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읽습니까? 바울 사도가 쓴 것만 호감이 가고 그런 나머지 것은 그렇게 호감이 안 가서 안 읽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경, 아다나시우스 이런 신학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는요, 성경의 순서가 오늘날의 성경 순서와 다릅니다. 그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순서 나갔습니다.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로마 교회가, 우리도 로마 교회에서 개혁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래 로마 교회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면서 서로 왕래가 없어졌습니다. 그 동로마를 중심으로 그냥 교회가 고착이 됐는데 오늘날의 그리스 종교를 말하지.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다 같은 뿌리예요. 그쪽의 성경은요, 지금도 그 순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나갑니다. 로마서는 그 뒤로 가 있어요. 왜 서방교회에서는 이렇게 성경 순서를 바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시점에서 바울 서신이 앞으로 와버리고 야고보서 같은 성경들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잘 안 읽는 성경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의롭게 살지 않아도 돼 하는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이것은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빌립보 교회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닮으면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닮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칭찬받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가? 고린도 교회는요, 참 목회자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다 떠나버리는 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는데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아볼로를 보내려고 하는데 아볼로는 일절 갈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또 누구 파다? 아볼로 파다. 아볼로가 바꾼 거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이처럼 어려우니까 아볼로야,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일절 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정말 힘든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가 아니라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 정말 최고로 칭찬을 받은 교회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빌립보 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을 중심으로 한 대립이 있었죠. 그런 갈등, 그런 대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기쁘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 너희가 내 심장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도 말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과 번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뭐 절간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서로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내야 돼요. 그걸 풀어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잘 풀어내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죠. 그게 성숙한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 달라. 돌아선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게 성숙한 것이 아니고 갈등이 있어요. 안 맞아요. 안 맞지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풀어낼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화해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거 잘 해내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죠.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여서 빌립보 사람들의 자부심이 강했어요. 로마가 정복한 후에는요, 로마가 그들을 이렇게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더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정복을 당했지만 정복자들이 존중해 준 도시였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인데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갔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2년 반도 머물고 어떤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제대로 서기도 전에 쫓겨나기도 했고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그런 때는요, 교회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 이 선교하는 일에 좀 동참했어야 됐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많지가 않았는데 거의 유일하다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였다. 다른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그것을 너무 잘해내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게 여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갓 태어난 교회입니다. 갓 태어난 교회.
어린아이 같은 교회, 어린 교회예요. 미숙해서 어린 교회가 아니라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란 뜻이에요. 그 어린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갓 태어난 교회였던 만큼 성도들이 많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믿거나 유대인들이 믿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교회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이지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봐도 마찬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하지 않은데 우리는 왜 합니까? 저는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가 안 하니까 우리가 해야죠. 다 안 하니까 우리가 해야죠. 우리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어떻게 주로 섬깁니까? 그것은요,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재정적으로 동참할 이유보다는 동참하지 않은 이유가 훨씬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교는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교회도 얼마 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일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것이죠. 칭찬은 그냥 받습니까? 평범하게 해서 받습니까? 남들 하는 거 다 해서 받습니까? 아니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기 때문에 더 받는 거예요. 더 감동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일에 봉사하는 일이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거 다 고마워요. 근데 사람들이 유난히 하기 싫어하는 거 있어요. 화장실 청소. 저는 화장실 청소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고마워요. 남들이 다 안 하려고 하는데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더 큰 감동을 주죠. 그런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바울의 경우를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가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고 어려운 교회가 선교에 동참할 생각을 했는지 기특하지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했어요.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 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저 빌립보 교회, 저 문제 많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근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항상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그 말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기만 하면 저절로 기쁨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나온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항상 감사했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줬고 신뢰를 줬고 위로를 줬고 기쁨을 준 거고 감동을 준 것이죠.
이보다 더 칭찬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는 말을 이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유대인의 문학적 사고에서는요, 무엇을 강조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최고의 강조입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어. 최고의 강조예요.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이 됐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본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의 교회에 존재할 의미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하지 않습니까? 포기합니까?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본분을 감당해야 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 칭찬을 받지요. 그래야 잘했다는 말을 듣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제물도 받지 않으세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물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목사가 하라고 해서 코가 끼어서 한다. 할 수 없이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장입니다. 11장은 믿음이 어떻게 중요한지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1장 6절을 보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배를 하든지 무슨 봉사라든지 무슨 선한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사정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가? 이거예요.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2024년에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자고 표로 정한 것인데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자꾸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만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복음 전파에 협력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게 믿음일까요? 그런 것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살아요. 만약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의 재정만큼만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교회 후원하던 거 다 잘라. 그만 중단해. 그런 것이 믿음일까요? 그런 논리는요, 세상에서 통하는 논리예요. 세상 그렇게 해. 손을 나면 안 되니까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넘치니까 재정 문제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후원할 수 있어. 협력할 수 있어. 그것은 믿음일까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죠. 문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만일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어렵지만 우리가 쓸 것을 줄여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어려운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닐까요? 그게 믿음이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믿음이겠어요? 재정이 부족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좀 더 헌금하자,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렇게 헌금해도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못 먹고 살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보고 계세요. 중요한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많은 일을 못할 수 있어요. 모든 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믿음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맺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등불을 비추는 것은 등잔에 기름을 태움으로 비추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빛이 나는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녹아짐으로 짠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빛도 될 수가 없고 소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모를 모시는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참고 자식들을 먹였어요. 공부시킬 때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면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합니까? 빚을 내서라도 좀 모셔드리고 안 됩니까? 부모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야죠. 그게 믿음이지요. 자식의 도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쓸모없을 만큼 많아서 쓰레기 버리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생각하며 주고 마땅하지만 자기 아들로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고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누가 자기 아들을 희생을 지키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안 죽어요. 그래도 우리 안 죽습니다. 살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요? 성도예요. 그게 우리가 갖춰야 될 도리고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잘했다는 말씀 드릴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뭘 안 해보겠습니까? (2024년에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겼던 것처럼 다른 교회는 다 안 한다고 해도 우리는 힘들어도 일을 감당하자 하고 감당해냈던 것처럼 그런 사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성신교를 출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유명한 교회라 생각 안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합신 교단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저 2층이 총회 사무실이었어요. 우리 당회실에서 총회 헌법을 기초했어요. 그래서 숭실교회를 모태교회라고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숭실교회를 주시해요. 그들이 볼 때 숭실교회를 어떻게 부를까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숭실교회를 생각하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2024년은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